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표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징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을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믿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으니까 선악을 분별한다. 또 믿으니까 자기 자신을 구별한다. 또 믿으니까 용서를 구한다. 다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붙들고 믿으세요, 선악을 분별하세요, 자기 죄를 깨달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 이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내게 이러한 표징들이 있다. 내가 믿음이 진실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음악을 할 줄 알지. 그걸 계속 깨닫는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저 운동을 할 줄 알아. 또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또 지식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책 좋아하는 사람이 책을 읽죠.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책을 읽는 거지, 상관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데 운동하는 곳에 갖다 놔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데, 음악에 전혀 조예가 없는데 음악하는 곳에 갖다 놔 보세요. 전에 한번 저도 저의 음악에 조예가 없는데 음악회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책 읽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식을 알고 정보를 알고, 얼마 전에 지인이가 이만한 책을 시리즈를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 생일 선물로. 그래서 보니까 웹소설이 10권짜리로 나온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네가 여기에 이렇게 조예가 깊었구나. 조예가 깊은 것을 그제서 아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애니메이션 무슨 페스티벌, 박람회 가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거기 갔으면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지겨워서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 보고 있나?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베이비 페어, 가구 페어, 게임 페어, 눈이 휘둥그레져서 여기 게임도 보고 여기 가구도 보고 여기 베이비도 보고, 개, 반려동물 박람회. 그러면 반려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잔뜩 모여서 뭘 보여줍니까? 그들이 그 분야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 원리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그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찬양에, 기도에, 그리고 또 말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지, 돈을 줘서 데리고 왔겠습니까? 무력으로 데리고 왔겠습니까? 협박해서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종종 이제 미국에서 설교 방송 이렇게 보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냥 아주 대형 스타디움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혹은 큰 예배당에 모여드리고, 저 사람들 저렇게 할 일이 없나? 미국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미국은 보통 차로 한두 시간씩 가는 곳인데, 자기 집 앞에 심심해서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딜 가려고 항상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거기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관심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관심사가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신앙인이구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신앙을 갖고, 조금만 더 신앙을 갖고, 조금만 더 신앙을 갖고, 관심 있는 분야에
또 다시 이해가 되고 그게 다시 선순환이 되면서 그렇구나. 아는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알게 되고 처음 그런 데 가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있고 또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이 그걸 가는 거. 신앙인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이걸 즐기는 거지. 뭐 아무리 해도 전 불교인데요. 저는 천주교인데요. 저는 무교인데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깨닫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 맞아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을 자각하게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거저 얻은 거예요. 난 죄인인데요. 난 부족한데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뭘 깨달으면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받는 존재요, 긍휼을 받은 존재요, 구원을 받은 존재요, 내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엔 사랑받지 못했고, 이전엔 긍휼을 받지 못했고, 이제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요, 긍휼을 받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풍선이 그 자체로는 고무 재질의 고무 덩어리일 뿐이에요. 풍선 떨어져 있는 거 보십시오. 뭐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아주 빵빵한 그리고 멋진 풍선의 모습으로 그래서 파티에 사용되기도 하고 들고 다니기도 거기 수소를 넣으면 들고 다니기도 하고 아이들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바람 빠지면 그럼 또 다시 원상태, 곰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질상 우리 인간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게 안에 있는 사람, 풍선처럼 그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거기서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증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발전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혹시 이걸 이용하려고 한 건 아니었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건 아니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선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능성을 보면서 아, 이걸 내가 이용하려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목적.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종교가 신이 하나님이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느 사람은 알라를 이용하고 부처를 이용하고 석가를 이용하고 또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신이 있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또 헤라 신, 그런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채워주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나의 어떤 자랑과 나의 그런 어떤 욕심과 혹은 나의 목적으로 바꾸려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어떤 나라의 시민권과 구원을 이루는가 흡사해요. 한 나라의 시민권을 찾으려고 혹은 얻으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난민 신청을. 그러면 다 국가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난민이냐? 이 사람이 정말 자유를 찾아 행복을 찾아 혹은 또 의를 찾아서 나온 정말 진실한 난민이 맞느냐?
혹은 또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이 나라의 부강함과 발전을 위해 이 노력할 그 사람이 맞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조사하고 또 검사하고 확인해서 그런 사람이 합당하다라고 증거가 주어지면 그러면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죠. 시민권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거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복음에 일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감사하신 분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냥 세례 받아주고 그냥 사인해주고 그러면 이러면 천국 가나요? 난 천국만 가면 돼요. 난 하나님이건 예수님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누구든지 난 상관없어요. 난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왜요? 왜 천국에 가려고 하세요? 천국 가면 지옥에 안 가니까요. 천국 가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천국 가면 또 만날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천국 거기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겠냐고요? 그럼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게 당연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옆에 비켜서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런 천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정당한 목적일까요? 그렇게 난민 신청을 하고 이 나라에 살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테러리스트예요. 알고 보니 테러리스트예요. 그가 테러리스트의 조직원이고 일원이고 그거와 연결되고 지령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 나라에서 꼭 한번 폭탄을 터뜨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서 꼭 한 사람 더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이 가장에서 들어오는 사람인 거예요.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 건데 네가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할 건데 이 나라를 망가뜨리죠. 이 나라에 저의 죄를 퍼뜨리죠. 다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 거예요. 제 이념을 실천할 거예요. 안 그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속을 다 들여다보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네가 천국을 가고 싶어? 너 영생을 얻고 싶어? 그래서 뭘 할 건데? 네가 영생을 얻고서 너가 뭘 할 건데? 생명나무를 얻고 네가 뭘 할 건데? 전 저를 위해서 살 건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폐쇄된 겁니다. 야, 얘가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얘가 심각해지겠구나. 얘가 선을 하는 일에 악을 알아버렸으니 이젠 여기에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된 건데 하나님 나라가 그보다 더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가 있었고 생명나무 하나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선악의 강과 선악나무가 즐비하다는데 그런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흉내는 내겠죠. 저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 중에 그런 흉내 내는 사람이 있었을까 참 안타까워요. 같이 우리가 성경 공부도 했는데 같이 예배도 드렸는데 같이 식사도 했는데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수련회도 했고 그런 걸 했는데 돌아서니까 그렇게 아주 싹 달라지네.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그럼 그는 왜 와서 수련회를 했을까? 왜 예배를 드렸을까? 왜 성경 공부를 했을까? 왜 그렇게 밥을 먹어줬을까? 그에겐 친구가 필요했던 거고, 그에겐 그냥 도움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그냥 주일에 갈 그냥 그런 곳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워요. 저도 자책감이 듭니다. 그에게 시민권을 줬어야 했는데, 미국에서도 시민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다 변호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시티즌십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 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들이 그렇게 해서 마침내 시민권을 다 얻게 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하면 변호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실패하고 혹은 또 그랬다고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살인을 저지르고 시민권자인데 살인을 저지르고 총기 사건으로 혹은 다른 사람 해치고 그럼 도대체 시민권을 가진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얼마나 회의감이 들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이런 교회 일과 목회 일과 천국에 관한 얘기를 매일 얘기하고 저 자신도 바라보면서 살지만 참 안타까워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냥 한마디로 이 모든 걸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 이걸 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지만 실행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해. 하긴 어렵지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나 중심의 사고와 하나님 중심의 사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실행은 어렵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면 돼요. 그냥 순수하고 진실하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제 나에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딱 바뀌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나님 죽은 건 그렇다 치고 그건 그냥 그렇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창세기도 봐야 되고 출애굽기도 봐야 되고 거기서 하나하나 내 마음에 드는 여자도 고려해야 되고 약자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종도 고려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건 또 고려하지도 않고 그러니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걸 받아줄까 말까 고민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 중심 사고로 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이게 될 것 같아 아주 간신히 붙였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탁 깨지는 거예요. 에이 나 안 가.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예배 안 가. 찬양 안 드려. 기도 안 해. 옛날엔 다 했죠. 근데 지금은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빠졌어요. 기분이 나빠졌다.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태가 좋아야지. 내 상태. 천국도 내 기분이 좋아야 천국 가지.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싫어. 내가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천국은 무슨 소용이며 하나님 무슨 소용이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며 그러니 결국은 그 나 중심의 세계를 이걸 바꾸지를 못하는 것이며 나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그 흔히 표현하는 대로 그 나 삶의 운전석을 하나님께 딱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를 하나님 비키세요 제가 할 겁니다 하고 내가 딱 가버리니 그러니까 내가 스위치를 누르고 내가 문을 열어버리고 내가 뛰어내리고 내가 그냥 닫아버리고 그냥 내가 다 해버려요. 기분이 나빠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분 탓. 기분을 어떻게 하면 이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는 이유는
고린도전서에서 생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냥 이 첫 장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기본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2장도 보면 되죠. 3장도. 근데 그거는 점차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강론,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이 1장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1장에서 자기, 나라는 것, 이걸 깨지 못하면 그 뒤에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하는 게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실 설교에서 논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원리 1, 원리 2, 원리 3, 원리 4 그런 걸 다 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디까지는 따라갔는데 2는 놓쳤다. 3 놓쳤다. 저도 예전에 미국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적었어요. 자, 오늘의 대지를 이해해 보자. 오늘 대지 1 그걸 적고 그 동그라미 치게 해요. 또 그러면 다 사람들이 이게 다 펜과 종이를 가지고 열심히 적고 저도 열심히 적었어요. 막 열심히 적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노트 한 권을 써도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해야 할 거 1, 2, 3, 4, 5 막 화면에 막 1 쓰세요. 가로 보이고 네모 넣고 막 그게 할 사람한테 의미가 있지 하지도 않을 거 이렇게 하고서 그냥 버릴 거 그게 이렇게 쌓아놓는다 한들 그게 무슨 성경의 사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중요한 결심 하나 그 결심 하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드라마는 안 그렇습니까? 드라마는 뭐 영화는 뭐 2-3시간 해요. 2-3시간, 3시간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내용을 다 따라갈 수도 없어요. 이건 뭐지? 뭐 무슨 코멘트를 했는데 코멘트가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은 다 구성을 통해서 재미있다. 그 하나만 남는 거예요. 말씀도 그 하나가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게 다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럼 이 말은 내가 지혜롭지 않고 또 능하지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율상을 따져보세요. 많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남자를 찾아보세요. 예수님 믿는 여자를 찾아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장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믿는 혹은 또 어머니, 예수님 믿는 아버지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또 그중에 똑똑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적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다 압니다. 학교에서도 알고 직장에서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중에 뛰어난 사람이 적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이게 뭔가 이 불안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믿어요. 그러니 나보고 지금 문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또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니까 강한 자들이 부끄러워지는 거고 미련한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들로 지혜롭게 하시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부끄러워지는 그들이 더 월등해지니까 그게 더 큰 지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기는 그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런 자들이구나.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미련하고 약한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로워지고 강해지는 자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래
지혜로운 자요, 강한 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강해지는 자들이 바로 우리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 중심의 사고가 살아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풍선을 가져와서 불어서 주려고 하는데 그냥 그 불기 이전에 그 바람 빠진 그 자체로 나는 굉장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나 하나님 없어도 나는 지혜로워. 하나님 없어도 나는 강해. 그러니까 그냥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죠. 얘가 왜 이럴까? 내가 함께해서 강하게 되려고 하고 함께해서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데 얘가 함께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함께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완전히 변화돼서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서 계속 선순환되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커져가고 그런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나 중심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내가 지혜롭지,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강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냥 풍선 그 자체로만 남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하고 불어주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풍성하게 풍선이 돼서 그 바람이 가득 찬 풍선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제 그걸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신앙인도 많이 보고 또 좋은 교회도 많이 보고 또 좋은 어떤 신앙의 그런 모범들도 많이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런 게 무의미해집니다. 그런 걸 자랑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 꿀릴 게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걸 생각하니까 우리도 이제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작아요. 우리는 성도가 수준이 낮아요. 우리는 지역이 좀 열악해요. 그런 자기 스스로의 그런 어떤 이 약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높여서 나는 무슨 파야라고 한다고 한 것도 문제고 나는 무슨 파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출신이야라고 한다는 거는 반대로 나는 어디 출신은 아니야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너가 나의 부름을 완전히 오해한 거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자기중심 생각이 내 중심적인 생각이 천지의 주제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그건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어제도 우리 이상훈 성도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전도를 나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나가면서 우리는 보기에도 얼마나 누추해. 한 10명이 다니면 좀 의미가 있겠죠. 우리 2명이서 그냥 호호 불어가면서. 어제 손 시렵지 않으셨어요? 손 시려웠죠.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식빵 하나씩 사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가져다 주자 하고서 집에 가지고 왔던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야, 이게 뭐 세력을 과시하고 뭐 휘황 번쩍하게 막 야광이라도 불이라도 좀 번쩍이는 그런 거 하고 머리에 뭐 이렇게 두르고 그래야 이게 표가 나지. 이거 뭐 그냥 명찰 하나 가지고 손 호호 불면서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이게 전도를 하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리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거리로 나가면 아찔해. 둘이서 나가서 거리로 나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좀 뭐 하는 교회냐고. 그러나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아니, 그들도 복음을 한번 들어봐야 되진 않겠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은혜를 낮춰버리게 되는 것. 뭐 우리는 그걸 뭐 극복했지만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넘어서야만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잘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똑똑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돈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뭔가 세력이 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내가 해줬는데, 혹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 나 중심의 생각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하나님 중심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나 중심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신앙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죠. 생활의 문제. 내가 누구 줄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거부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내가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혹은 내가 뭐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허름한 사람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에 뭐 이제 구제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면 그분들이 이렇게 탁탁 받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분들도 나름 고집이 있어요.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돈을 주거나 안 주거나 할 수 있지, 믿음을 갖게 하거나 안 갖게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무리 낮은 사람도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그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자라서 다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나는 내가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는 풍선이 자기 모습 이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풍선이 바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닐에 바람을 집어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비닐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풍선이 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수십 배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비닐은 그럴 수가 없어요. 비닐은 딱 고정돼 있어요. 아무리 비닐에 바람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는 비닐인 거예요. 그러나 풍선은, 고무 풍선은 재질상 나는 요 정도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몸집 이상으로 필요해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풍선인 거죠. 그리고 풍선이어야만 하는 거죠. 고무 재질이어야만 하는 거죠. 플라스틱은 풍선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겠습니다. 저들은 고무가 아니구나. 저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명찰처럼 필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똑똑해. 그들은 잘났어. 그들은 능력이 많아.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든 돈이 부자든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돈이 있건 없건, 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능력이 있건 없건 또 능력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문벌이 좋건 안 좋건 문벌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뜻은 하나님 중심이라서 하나님이 그걸 불어넣으실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차피 나 중심은 아니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라니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내어 놓아라. 네 집을 6월절 객실로 써야 되겠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너의 찬양을 받아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싫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해드리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머리가 숙여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태도가 공손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신앙도 감사하고 성경도 감사하고 또 예배도 감사하고 헌금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천하지 않고요. 우리는 멸시받지도 않고요. 우리는 없지도 않고요. 그러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천한 자들, 하나님 없으면 멸시받는 자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풍성해져서 더 이상 없는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멸시받는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천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전 사랑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다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시오 하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학교도 다니고요. 하나님 힘으로 직장도 다니고요. 하나님 힘으로 제가 돈도 벌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었으면 전 옛날에 죽었어요. 전 옛날에 끝났어요. 전 옛날에 악한 길로 빠지고 제 스스로 악해지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고백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 믿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줍지 않은 자기 중심의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흉내 내다가 어느 수준에 들어가서 빵 하고 터져가지고 그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고 빵 하고 터져서 그래서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도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바울도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거예요, 그거.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사람.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 20배, 30배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인 사람 보면 그게 우스운 거예요. 이거 비닐에 바람 넣은 거네. 딱 보이는 거죠. 저건 풍선이 아니야. 저건 비닐에 바람 넣은 거야. 그래서 비닐에 바람 넣어서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거 봐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자기 거냐고요. 하나님 건데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보면서 저거는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이게 풍선이 돼서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풍선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나서 너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상관없고 너희 안에 그 거룩함과 구원함과 의로움과 지혜가 되신 그 예수님을 봐라 하니까 그들이 깨달은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은 주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를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남들은 다 내가 이룬 성과를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부득불 그게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럼 부득불 제가 졸업한 것은, 제가 취업한 것은, 제가 결혼한 것은, 제가 애 낳은 것은 주님 덕분입니다. 안 그래도 다 아는데 그가 열심히 한 거. 근데 그는 부득불 이거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무슨 고집처럼 혹은 무슨 신념처럼. 근데 그에게는 그게 진실인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주님 자랑함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열기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기구가 뜨거운 열을 올림으로써 그러면서 이게 큰 그 열을 받아서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로 뜨는 거죠. 열기구는 또 그걸 안 하면 또 싹 내려와요. 뜨거운 걸 올리면 거기에 뜨거운 게 올라가고 그걸 안 하면 또 내려오고 그러면서 속도를 조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자연히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딱 접으면 진짜 천조각이에요. 근데 다시 또 펼치면 그게 엄청난 아름다운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가족을 자랑하는 것처럼 또 국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자랑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로, 그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그리고 진정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생활에 관한 거예요. 생활에 관한. 우리가 믿냐 안 믿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생활에 관한 거. 주님을 자랑해야지. 주님 덕분임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애쓰는 것은, 또 우리가 사랑하고 인내